위선을 버리고 그리스도께로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힌두교를 믿는 마하트마 간디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좋지만 크리스찬들은 싫다. 그리스도는 좋지만 크리스찬들은 싫다.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굉장히 인상적이면서도 안타까운 말이기도 합니다. 간디가 지적하는 요점은요, 크리스찬들은 자신이 믿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위선자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그리스도 장로교회를 심우하고 있는 스캇 솔즈라는 목사님께서 반박을 하셨습니다. 그렇다. 나도 위선자고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도 위선자이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진실한 위선자이다. 위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불완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면이 점점 아름다워지고 있는 자들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해서 위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자들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매 순간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는 바를 실천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위선의 죄와 하루하루 싸워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은 사람이 볼 때는요, 우리가 비록 지금 미완성의 존재로 보여져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성된다로 봐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믿기에 우리는 진실된 위선자에서 진실된 예배자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등장하는데요. 참 불청객 같은 인물들이에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성경에서 위선을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에서 위선 혹은 외식이라는 말은요, 히포크리테스라는 말로요. 여러분 영어로도 히포크리트라는 말이 있죠. 이 말로 연극을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울고, 또 혹은 겉으로는 울고 있는데 속으로는 웃고 있는 이런 연출을 하는 자를 가리켜서 위선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위선자들을 단호하게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관한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금 보시면 어떻게 평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내 자녀들은 지금 온 마음과 정성과 진실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행여나 신앙생활의 삶 가운데 그냥 입술만 고백하는 위선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가 자신을 잘 성찰해 보면서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겠는데요. 1절 말씀은 위선의 문제에 대한 것인데 1절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지금 일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또 다시 150km나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갈릴리에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자꾸 늘어나고 인기가 늘어남에 따라 어떻게든 자신의 영향력이 뺏긴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책을 잡고 트집을 잡으려고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자들을 파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니나 다를까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부정한 손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씻지 않은 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더러운 손, 이렇게 그들을 간주하고 불경건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자신들은 손을 씻어서 떡을 먹는 청결한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손을 씻지 않는 저 몇몇의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더러운 자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 보면요, 제물을 드리거나 또 음식을 만지거나 음식을 먹을 때에는 제사장만이 손을 청결히 씻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떡을 먹기 전에 모든 유대인들은 손부터 팔뚝까지 깨끗이 씻어야 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3절에 한번 보시면 나오죠.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뭐라고 나옵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5절에 또 가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요, 뭐 요즘 기독교 교단이 말하는 장로교나 침례교나 뭐 성결교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전통이 아니라 유대 경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 경전 미시나라는 경전을 얘기하는 건데요. 미시나라는 경전은 유대인들 랍비들의 구전에 의해서 말로 의해서 전해진 법을 말합니다. 이 미시나가 원래 만들어진 의도는 악한 의도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파가 생기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파가 생기게 된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후에 본국에 돌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럼 우리가 좀 제대로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지켜보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을 분리주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분리주의자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이라고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자체가 악한 의도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미시나라는 법을 만든 것도 악한 의도로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세오경의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이 더 잘 지키게 할 수 있나 고민하다가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몇백 가지나 넣어서 애드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예전의 세대를 보면 예전에들 목사님들께서 이런 말 하시죠. 주일날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말 하시죠. 주일날에는 시장에도 가면 안 되고 주일날에는 밥을 사 먹어서도 안 된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사항을 덧붙인 것입니까? 덧붙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안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한 원리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몇백 가지나 되는 정결법으로 사람들을 엄격하게 올가매고 정죄한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심한 이 법에 대해서 심하냐면요. 거울을 볼 수도 없어요. 안식일에는. 왜냐하면 거울을 보면 흰머리가 보이면 흰머리를 뽑아야 되니까 그 흰머리 뽑는 것까지 일하는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틀니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틀니 비슷한 것을 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밥 먹을 때 빼고 밥 먹고 난 후에 다시 껴야 되니까 이거 하는 거를 일하는 걸로 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법에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선한 의도로 법을 만들어서 시작했지만 그들의 열심이 자신들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결국은 율법주의자가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평가를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다. 8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죠. 아무리 선한 의도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시작을 해도 인간의 그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넘어서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 통제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이런 오류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6절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거짓말하는 위선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전통을 우위에 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인간의 전통,
사람의 교훈이 어떻게 교묘하게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있나,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중에 제가 만약에 여러분께 여쭤봤을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네, 저는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유대 경전 미신하기 때문에 우리랑 전혀 관련이 없지. 그래서 나는 위선에서 좀 자유롭지라고 이렇게 조금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과도 전통이라는 게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요. 전통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굳게 믿고 신념하는 신념이나 사상을 말합니다. 자, 마음속에 뭔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꼭 이렇게 해야만 돼. 아니면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틀리지 않다고 굳게 믿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가리켜서 전통에 굳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전통이란 말을 사전적인 의미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이전의 세대부터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것,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보충 설명을 봤는데 인간의 문화생활은 이 전통을 바탕으로 성립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우리 삶의 문화생활, 지금 우리가 살아온 방식들, 우리 신앙의 색깔과 표현, 이게요, 알게 모르게 내가 자라온 가정환경, 그리고 내가 경험해온 신앙생활,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몸담아왔던 교회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형성이 돼서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자, 거기 중에는 좋은 전통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나쁜 전통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좋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하겠죠.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청소년부 유스 패스터로 부임했을 때 첫 해에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둘째 날 마지막 발 수련회 예배가 끝난 후에 저희가 이제 모여서 같이 말씀에 대해 나누고 얘기를 한 후에 이제 아이들이 막 놀다가 어떤 한 여자 청소년 아이가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패스터 에반, 목사님, 오늘 밤은요, 지금 취침 시간이 스케줄 보니까 10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오늘 밤은 잠을 안 자고 그냥 밤을 새도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단번에 얘기했어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여자아이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밤 샐 수 있도록 목사님이 스케줄 바꿔주셔야 돼요. 왜? 그러니까 저희 교회 그게 트레디션이에요. 마지막 날 밤 수련회는 항상 밤을 새고 노는 게 저희 교회 트레디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대답했어요. 안 돼. 그 전통 바뀌었어. 왜냐, 내가 너네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통이란 게 그런 거예요. 성경적인 기준에서 이게 옳고 그른 것인지도 모른 채 늘 내가 해오던 것이고 늘 내가 믿어왔던 것이니까 익숙하게 내가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당회에서 모임을 해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앞으로 이런 한 해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장로님 중 한 분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일이나 무엇이 옳고 그름을 해석하는 모든 그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인간이 해오던, 익숙해오던, 믿고 있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말씀에서 하라고 하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특정적인 명령이 없는 그레이 에리아는, 블랙 앤 화이트 에리아가 아니라 그레이 에리아는 지혜롭게 교회의 형편에 맞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 하는 걸 들었어요. 어떤 분이. 교회가 100명이 성도가 있으면요, 100명의 교회론이 있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00명이 원하는 이상적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 교회는 이런 교회가 좋은 것입니다. 아, 교회는 저런 교회가 좋은 것입니다. 각자 다 선호하는 교회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한 가지만 질문하면 돼요. 항상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의 기준에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선호하는 스타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그냥 말씀대로 성경대로 순종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통을 깨는 방법이 중요해요. 그렇죠? 이 문제는 이건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과연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바리새인과 같이 이런 전통의 늪에 빠질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전통은 말씀 자체가 아니라 내가 선호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상, 아니면 내가 굳게 믿고 있는 전제, presupposition, 내가 늘 익숙하게 해오는 문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잘못된 전통이 우리 생각 속에 자리 잡았으면 어떻게 자리 잡았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결국 그 잘못된 전통이 나의 잘못된 고정관념과 내 생각의 틀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국 고려신학대학교 이승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글을 읽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 글에서 이런 말씀을 쓰셨는데, 성경의 권위를 벗어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 확증 편향이라는 것을 피해야 한다. 자, 확증 편향, 이슬량이 있죠. perception error라는 거예요. perception error. 자, 그게 어떤 뜻이냐면요, 확증 편향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듣는 경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확증 편향을 가진 사람들은요, 마음으로 이미 다 자기가 알아서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결정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을 그냥 선택하고 그것만 받아들이는데 인지적인 오류를 가졌다는 거예요. perception error. Because of his false presupposition about this is what church should be, this is what the gospel should be, this is what the pastor should be, not based on scripture but based on his presupposition.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신앙생활의 방법도 자기가 마음속에서 다 정해놓았어요. 이거는 좋은데 이거는 싫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스타일도 있어요. 내가 부르고 싶은 찬양 스타일도 정해졌고, 내가 좋아하는 목회자 스타일도 자기가 알아서 다 결정해놨어요. 예를 들어 어떤 목회자가 영적인 귀신 축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 귀가 쫑긋해지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듣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그 말씀 이후에 그 영적인 진짜 싸움은 일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눈을 감고 귀가 닫혀지는 거예요. 왜요? 졸려서가 아니라 마음에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은 이미 이거라고 결정하고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택해서 듣다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들리지 않겠죠.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인간의 전통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미 결정해 놓은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맞는 신앙생활이다. 이것이 확증 편향 상태. 신앙 안에서 잘못된 전통에 빠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전통을 깨는 방법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균형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리더 모세가 죽었어요. 지금 젊은 리더인 여호수아가 이제 이 몇백만 명 되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자,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블링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의 나이 많은 노인분들이 나름 자기의 전통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했어요. 리더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건 이렇게 해야 된다. 얼마나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안은 너무나 간결해요. 뭐예요?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사람들의 전통이나 사람들의 교훈에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행하면 너희가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건 뭐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겠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먼저 인식할 수 있어야겠죠. 내가 예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면 내가 먼저 예배를 회복할 수 있어야겠죠. 내가 말씀과 기도를 잘 지키고 있는데 성도들 간의 교제가 정말 마음에서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린 상태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럼 그 교제가 훈련되어야 되겠죠. 말씀도 되고 교제가 다 되는데 내가 어느 순간 내 신앙생활을 보니까 내가 도대체 언제 예수님을 정말 내 입술로 전해봤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냉랭해졌지? 그런 상황을 보게 돼요. 그러면 내가 그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훈련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함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 일을 진행하면 누가 가장 걱정이 많을까요? 제가 제일 걱정이 많아요. 진짜예요. 제가 제일 두렵기도 하고 제가 하나님을 제일 바라봐야 돼요. 근데 제가 왜 공동체적으로 예수님을 전하자고 이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안주해 있고 편안해 있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만족해 있으면 내 전통이 세워져서 거기에 빠져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전통에 빠지는 가장 큰 위험은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변화되어져야 할 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지금 상태에 안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제가 왼쪽 어깨가 약해서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도 좀 더 쓰십시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균형 있게 쓰려면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다 써야 되는데 제가 왼쪽 어깨에 쓰는 게 익숙하다고 왼쪽 어깨만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의 균형이 불균형이 되고 건강이 무너지는 거죠. 지금 신앙생활도 비슷한 거예요. 지금은 당장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끼던 것을 우리가 계속 해오지만 그 상태에서 안주하게 되면 나중에는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한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이에요. 고별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교훈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인간이 무엇인지, 책망과 죄가 무엇인지, 바르게 함과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빠짐없이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성도들도 빠짐없이 다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정리해 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전통을 우리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잘못된 전통을 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달게 듣고 지켜 행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요, 뷔페 식당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음식 골라 먹는 게 아니라 표현하자면 코스 요리 먹는 거예요. 코스 요리는 여러분 정해진 대로 먹게 되죠. 코스 요리가 뭐 저게 안 좋아하는 음식도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여러분을 보내주셨으면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양육되어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저도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신적인 은혜의 관계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그러나 때로는 누군가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나는 다른 말씀 듣고 싶은데 하나님은 정작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 지금 돈에 자유하지 못해. 너 두 주인 섬기고 있어. 돌아서. 제가 듣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 경고의 말씀이 사실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씀이든 겸손한 마음으로 달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보면 위선의 실체가 나오죠. 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위선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입술의 고백은 있는데 heartless lip service. 전혀 하나님께 마음이 담기지 않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나와서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거기에 마음이 담겨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연출일 수가 있다. 그거 위선일 수가 있다. 나 너 마음을 원한다. 너 진정성을 원한다. 입술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독일 리백 교회를 가면요, 낡은 벽돌판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시가 새겨져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영어로도 썼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 나를 탓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 아픈 심정을 잘 드러내는 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너 정말 네 마음을 들여서 나를 예배하고 있니? 나 너 마음을 원한다. 그렇죠? 그래서 호세아에서도 나오죠. 6장 6절에 보면 나는 제사들 번제들 원하는 게 아니라 인애, 긍휼을 원한다. 여러분,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로 이미 회복되셨다면 이 위선자의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마음은 인간이 생각하는 지, 인간이 느끼는 정, 감정, 인간이 행동하는 그 지정의를 통제하는 통제의 본부예요. Heart is the control center of our life.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음이 멀어지면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도요, 목회자로서도 제가 위선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때로 마음이 굉장히 냉랭해져요.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막 여러분한테는 제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는데 정작 제 마음에는 진짜 전능하신가? 그렇게 마음이 차가울 때가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기도해요.
주님, 제가 먼저 믿고 확신하고 이 말씀 안에서 제 마음이 변화돼서 이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이 식지 않도록 주님 끊임없이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제가 예배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제 마음이 차가워지면, 제가 좀 전에도 마음이 차가워지면 하나님 찬양할 때 위선의 찬양 드리지 말게 하시고 정말 제 마음 뜨겁게 물집혀 주십시오. 하나님과 나와 1대1 예배하듯이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말씀과 마음이 간격이 클 때가 느낄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간격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격과 기쁨과 환희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의 위선의 문제는 근데 이거예요. 구제불능의 위선이라는 거예요. 왜냐? 마태복음 23장 3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입술로 공경하고 마음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려고 한다. 자발적으로 순종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 사도 바울의 진단이에요. 로마서의 10장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순종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함. 그러니까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순종 자체도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선자의 전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에 마무리를 맺기를 원하는데 위선에 가면 예수님만이 벗겨주실 수 있습니다. 위선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과면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성령의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내가 먼저 위선자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돼요. 저는 이 성경의 약속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스가랴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에 섭니다. 사탄이 오른쪽에 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공격을 해요. 죄를 참소하는 거죠. 너는 위선자야. 너는 가식덩어리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대제사장으로 서 있냐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번이나 사탄을 책망하세요. 나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루살렘을 택한 만군의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을 택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소하는 사탄을 책망하노라. 2번이나 호되게 책망을 하세요. 네가 뭔데 내 자녀 건드냐 이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너 가서 저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래요.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더러운 옷을 벗긴다는 거, 내가 너의 죄를 씻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너가 나를 순종하고 너가 지금 거짓된 위선자로 낙심하고 넘어진 것 같아도 나는 너를 위선자로 보지 않아. 나는 너를 진실된 하나님의 예배자로 본다.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워갈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위선자로 살았어도 내가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너에게 입혀줄 거야.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무슨 말입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나서 너가 나를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쵸? 그렇게 순종하면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내 뜰을 지킬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비슷한 의미예요. 순종하면 너희가 죄를 이기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에게 왕래하게 하리라.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정말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지고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그냥 보고 싶을 때 찾아가듯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렇게 늘 왕래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해 안 되시니까 제가 사진 보여줄게요. 사진 보세요. 이런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 여기가 지금 링컨 대통령과 아들이 라이브러리 컨그레스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라이브러리 컨그레스를 들어가려면 한 달 전에 적어도 예약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호가 심하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 보고 싶을 때 늘 왕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늘 왕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 씻겼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씻김을 당하고 있다. 너는 네가 위선자라고 생각하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는 항상 넌 내 자녀야. 너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질 거야. 그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헛되이 경배하는 위선자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여러분을 진실된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로 지금도 세워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이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서 위선이 버려지고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 또 하나님의 임재에 왕래하는 그런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